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너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너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47절까지 방대한 많은 분량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7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이까지 모압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48장에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48장의 이 지명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직접. 자세히 이제 본문을 살피면 자세히 안 본다 할지라도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48장 1절로 가면 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러면 누가 화자가 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요. 슬프다 느보여. 그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전쟁에 맹사라 하느뇨. 14절.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26절로 넘어옵니다. 26절도 명확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 당연히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가운데 서술적인 설명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구약이라면 선지자나 모세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선지자 등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대언하시는 것이고 직접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 그대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선지자가 목회자나 혹은 말씀을 가리키는 자나 그런 입장에서 백성들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같은 데서는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마치 강연이나 설교 형식으로 길게 설교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48장의 중요성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다. 그래서 다른 지명이나 다른 사람 이름들이 나열되고 언급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한 지역, 한 마을, 한 도시,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압, 사해가 있으면 사해바다가 있으면 사해바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오른쪽에 모압이 있었고 또 그
옆에 오른쪽에 암몬이 있었고 사해바다 아래쪽에가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그 사해바다 과거에 소돔 고모라 땅이 있었던 그쪽 지역들입니다. 거기에 모압이 오랫동안 평안하게 자리 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8장 26절을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 그 가운데 29절에 보시면 29절 조금 있다가 살피겠습니다만은 먼저 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러면 이 우리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그러다가 우리가 그럽니다. 창세기도 그렇지요. 우리가 가서 사람들의 그 죄악상을 확인하겠다. 또한 소돔의 죄악상에 대해서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천지창조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아담을 만드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우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화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만 성경 읽다가 이해하려고 안 하고 그냥 읽어가 버리니까 구절구절들이 따로 놀아버리고 이해 안 하려고 별 생각 없이 읽다가도 그래도 자기들만의 이해가 있습니다. 고정관념 속에서.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저 구절은 저렇게 곡해하는 경향성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30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내가 그 노함의 흑판함을 아노니 그가 적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그러면 이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마치 사람의 행함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48장 26절로 돌아갑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 혹은 다른 본문들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천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귀를, 하나님과 사탄을 바꿔버립니다. 참 이상한 일인데요. 어떤 기독교인들 혹은 어떤 그러면 좀 소수같이 보이는데 더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마귀를 뒤바꿉니다. 뒤바꾸어요. 자, 간단한 세상적인 논리로 하면 그렇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전쟁을 주시는 분은 사탄, 전쟁을 주는 이는 사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부분 어느 나라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실 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광야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치고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 아시리아 제국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심판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전쟁의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얼마나 사사들이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물론 자기 나라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입니다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논리상 전쟁은 나쁜 것이다. 그러거나 왜 그냥 자기 종교를 믿고 산다는데 동성애하고 산다는데 우상숭배하고 산다는데 왜 다른 나라가 강대국이라 해서 공격하는 거야? 전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고 평화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비성경적이고 말씀과 안 맞는 것을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평화로다. 찬송가에 있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주님 믿는 사람들 혹은 주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은 진리고 복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사는 환경과 가정과 삶과 지역과 국가가 평화롭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고 그 평안이 내가 사는 영토와 영역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기업에 크리스천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은 절대 안 망해. 내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업은 항상 흥황하고 잘 될 거야.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크리스천이고 어느 나라에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더 승승장구하고 잘 될 거야.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그 은혜로 평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값을 주님께서 지불하시면서 그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나 삶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노라. 그렇기 때문에 한 집안 안에서도 5 가운데 둘이 셋이 둘과 함께 분쟁하고 싸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환난을 겪고 당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지요. 그것이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마지막 최고 클라이막스의 복 아닙니까? 그 앞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환경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국가적으로 평안이 임한다면 주님께서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과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셨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말미에서는 이 세상의 재난과 환난과 심판,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또한 부모나 형제가 형제를, 시어미가 며느리를, 딸이 어미를 이런 식으로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 속에서 상대방 가족을 죽이거나 죽는 데 내어주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엔타임, 종말의 시대 때 벌어지는 일.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애언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탄은 늑대로서 양의 탈을 쓴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지요.
사탄의 사자들도 그렇고 적그리스도나 그의 사자들도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지요. 그러면 WCC를 생각해 보십시다. WCC는 기본적으로 좀 복음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갈아엎어버리고 혼합하고 짬뽕하고 나아가 다른 종교의 것들이라도 끌고 들어오고 또한 로마 가톨릭의 성상 숭배, 마리아 숭배, 유물 숭배,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들을 형제다, 가족이다. 소위 로마 가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교회 일치운동을 해나가는 WCC, 우리나라 NCCK다. 그러면 그들은 평화주의자잖아요.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지요. 반면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걸 보수라 그럴 때에 보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분리주의자다 그럽니다. 함께 좋게 지내는 게 좋잖아. 마찬가지로 종교개혁기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고 참된 진리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크게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로마 가톨릭 안에서 갱신 운동을 하자. WC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CC 반대하는 사람들이 WCC 속해 있는 교단 교파들에 들어가 있지요. 이 안에서 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벗어나지요. 벗어나고. 그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종교개혁기 때도 로마 가톨릭 안에서 나는 마리아에게 절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안에서 개혁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걸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저항하는 사람들, 싸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 너희는 구교다. 우리는 신교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고 싸운다. 너희는 잘못되었다. 우리는 독립할 거야, 분리할 거야. 너희들과는 양립하고 함께할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종교 다원주의나 혹은 교회 일치운동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형제 사랑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되는 것, 나누지 않는 것, 타협하는 것, 양보하는 것, 서로를 인정하는 것. 심지어 A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슬람의 알라를 불러도 괜찮아, 좋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WCC, NCCK 얘네들은 마치 석가탄신이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러지요. 그때 됐을 때에 그들에게 주고받고 강단을 승려와 함께 교류하고 그들에게 막 칭송하고 코로나 사태 때도 부처님이 계셨다면 그렇게 개신교 교단 지도자들이 말한다 그 말이요. 뭐라 하는 개소리를 이야기할 때에 불교의 승려들이나 불교인들은 굉장히 흡족하고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석가모니 부처를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칭송해주고 존중해주고 띄워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마귀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죠. 평화하잖아요. 함께 지내는 것, 좋게 지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은 그런 것입니다. 간단하게는
NGO 단체들 뒤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많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환경운동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고 그 세력은 훨씬 더 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전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전쟁을 멈춥시다. 그리고 평화롭게 지냅시다. 국제구호단체, 난민, 자, 어느 나라가 있으면 난민, 이슬람 사람들이 난민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곳들이 이제 상당히 이슬람 국가처럼 이슬람의 세력이 강력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왜요? 함께 지내자, 더불어 살자. 우리나라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처럼 더불어 살자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더불어니까. 더불어 함께 어깨동무하고 살자는데. 마치 경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처럼 더불어 함께 지내자니까.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주의를 만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통하여 지상낙원을 만들고 네 것 내 것 없이 물건을 나눠 쓰고 많이 번 사람은 적게 번 사람에게 나눠주고 함께하고 그렇게 공유사회를 만들죠.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서 그래서 없는 사람을 부양하고 세우자. 어떤 복지는 꼭 필요하고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도에 지나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유감스럽게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마귀는 전면에 세우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UN 뒤에, NGO 사역 뒤에, 환경운동 뒤에, WCC 뒤에, NCCK 뒤에, 종교 일치운동의 뒤에, 교회 일치운동의 뒤에, WEA의 포용주의의 뒤에. 그런데 그것을 모양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포용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하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진리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는 항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나 긍휼히 여길 나라와 국가와 민족들이 얼마나 있는가. 예레미야서에도 가령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족속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지요. 적습니다. 적은 그 레갑 족속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그때의 남유다는 그들보다 훨씬 수가 많은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지요. 또한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들이 임하였습니다. 홍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역사고요. 애굽의 역사에서는 애굽, 이집트가 제국으로 발돋은 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시점에서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들이 다 몰살하고 죽었기 때문에 제국으로 발돋은 올라가는 것이 그쳤고 그 다음에 이집트도 왕조가 무너져 버리는. 왜냐하면 그 강성한 군인들이 다 죽어버리고 거기에 전쟁 물자는 병거는 말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칼도 무기도 방패도 다 홍해 속에 수장되어 버렸지. 국력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건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강력한 장수들, 장군들도 다 죽어나갔지. 그러니까 이집트란 나라가 무너지진 않았어도 그 강력한 힘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홍해 바다에서 그 군대가 죽으면서
거의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홍해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하여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죽이려는데 거기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 사이에 애국 군대가 들어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다시 닫히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타나지. 그 앞에는 유월절 첫 해에서 난 짐승이든 사람이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유대인들의 집들은 살아남았는데 그러나 그 강성했던 많은 인구의 애굽인들의 가정에는 통곡소리가 그친 곳이 통곡소리 없는 곳이 없었다고 말이지. 짐승이든 사람이든 해에 첫 열매들이 죽어 나갔다고 말이지. 집에 가장이라면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집에 자식이 있으면 큰아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죽어나간 것입니다. 끔찍하지요. 우박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물이 피가 되고 별의별 끔찍한 재앙, 종기가 나고 이가 생기고 하는 그 재앙들을 맛보았지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누구는 심판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은 민족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소수였고 다수는 로마서 1장에 말씀한 대로 죄악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고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았지요. 노아 시대 때는 대홍수를 통하여 8명을 빼놓고는 전 인류가 몰살당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무서운 클라이막스는 대환란 때 있을 것인데 대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셨는데 대환란 때는 불로 심판하시는 불의 심판이 핵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심판,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영원한 심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심판.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두 가지에 대한 분리는 가능하지 않으나 구분은 해야 됩니다. 구분.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의 본문에서 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각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산 이들보다 우상숭배의 죄악들부터 시작하여서 이 모압의 죄, 그들의 재물, 그들의 보물들을 의뢰하고 또한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고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그러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겸손하며 겸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으며 엎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상숭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적은가 많은가? 당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들은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훨씬 더 많았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이 있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기근이 3년 반 동안에 하늘문이 닫혀서 있었습니다. 그 기근의 피해자는 당연하게 엘리야 선지자도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는 까마귀가 물어다가 준 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입에 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 먹으랍니까? 잠깐 고양이나 개가 물었던 음식을 먹는 것도 심해나 불결한 판에 까마귀가 먼 거리에서 입에서 고기를 물고 오는데 그 고기가 무슨 고기입니까? 그건 10중 8구 바알이나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에게 우상숭배를 하는 데에 사용하는 그 고기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풍어제를 지내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또한 일반적으로 건물 상향식이나 뭐 할 때 뭐 영화가 제작된다 뭐 올린다 그럴 때에 뭐 합니까?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고 그러죠. 거기 있는 고사상에서 까마귀가 돼지머리 혹은 제육 뭔가를 집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야, 엘리야 선지자는 까마귀가 제공하는 걸 먹었어. 그건 현실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야, 그 까마귀는 사람이고 물론 사람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것도 맞아요. 대부분 그렇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까마귀는 진짜 까마귀였어요. 우리는 미워하기를 좋아해서 야,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참 아름답고 맛있고 호텔 뷔페 같은 것을 공급받았다. 딴 사람은 굶을 때 그랬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까마귀가 먼 거리에서 우상숭배 제물을 물고 와서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 고기가 어디서 났는 줄 안다면 안 먹을 많은 것들이 엘리야 선지자는 몰라요. 몰라. 추측은 가능하지만 까마귀와 대화를 통해서 너 어디서 이거 가져왔니? 나는 우상숭배 제물 안 먹는다. 그런 대화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분으로 떡을 구워라. 하나님 나 못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아니까. 그런 것처럼 그 불결한 음식을 먹고 그 하늘문이 닫혔던 시간들을 얼마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서 겨우 보내고 지내고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7번을 기도하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그 장면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닫힌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심판. 그래서 어쨌든 신약이든 구약이든 특별히 구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훨씬 많이 나왔고 그 심판의 중심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돌아가면 그건 마귀역사야. 마귀역사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뭔 일이 일어났다네. 아프리카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걸 수 있겠다. 그러나 그 메뚜기 재앙이 한반도를 덮고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내 농작물을 덮을 때 되면 이거 하나님? 곤란할 것 같은데 나 크리스천인데 나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나 집사 장로 권사고 심지어 목사인데 거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화평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재난의 상황에 하나님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농사를 잘 짓고 있다가 어느 때 태풍이 와서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 농사진 모든 것이 황폐화가 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이 태풍이 직격탄으로 때려버린 것이 이거 하나님?
하나님일까 아닐까? 미국에 허리케인이 불어서 마을들이, 도시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자주 보지요. 그러면 뭐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고 어디에 있었다 그럴 때는 누가 저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 아네 하면 그래 얼마간 인정해 줄 수 있어. 그렇게 할지 몰라도 왜?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허리케인이나 볼케이노나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집을 장만하는데 아직도 돈을 갚고 모기지 갚아야 되는 판인데 내 집이 깡그리 무너져 버렸다네. 심지어 보험도 안 된다네. 이건 하나님이 하셨나?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마귀야.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수월하고 쉽겠는가 그 말. 그래서 우리의 간단한 논리는 전쟁은 마귀고 평화는 하나님이고 재앙은 마귀고 평안과 복은 하나님이고 최소한 재앙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 그러나 나나 크리스찬인 나나 내가 사는 나라나 내가 사는 지역이나 우리 교회나 내 가정이나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 형제가는 아니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실제로 벌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들에 대하여서는 귀를 닫고 눈을 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우한폐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재, 사람이 만드는 재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재앙의 두 가지 측면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도 두어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단지 딥스테이트 세력이나 일루미나이트 세력만 있는가? 그럴 리 없죠.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날 때에 이 뒤에 하나님이 왜 안 계시겠는가? 하나님이 마귀보다 힘이 약하고 무능력하셔서 전 지구상의 전 세계에 벌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무능력하시고 혹은 무관심하시고 마귀만 강력하고 힘이 세가지고 이 지구나 각 나라들의 경제, 군사, 건강 이런 것들에 관여하고 역사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것, 말세에 대한 것, 나아가 그러한 일루미나이트 등의 세력들에 대한 것, 프리메이슨 등의 일들에 대한 것, 그런 것들에 좀 몇걸음 들어가고 그런 것을 말하는 상당한 크리스천들의 이야기와 논리로 들어가면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말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지구의 통치자가, 지구의 배후 조종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인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이트 세력이 이 전 지구의 역사를 끌어가는 것처럼 마치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거짓을 섞는 음모론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지금 흑인 데모, 나아가서 흑인 폭동이 미국에 얼마나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한인 여러 상점도 불태워지고 약탈당하고 미국은 경제적인 더 깊은 수렁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넓게 봅시다. 우리가 이에 당사자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실망스럽죠. 거기에는 뒤에 딥스테이트 세력이나 이슬람 세력이나 저는 분명히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그 흑인
폭동이나 그 뒤에 하나님만 계시는 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구약으로 한다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때로는 애굽을 통해서도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가 칼을 들어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직접 쳐 죽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직접 죽입니다. 아가광을 죽이나요? 직접 쳐 죽이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사들은 전쟁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특별히 삼손이 얼마나 사람들 많이 죽이는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여 죽이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은 교회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살인 이야기입니다. 살인 이야기. 누가 누구를 죽이느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정통으로 맞춰서 한 방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 그 사건을, 실제 사건.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다윗이 가서 그 칼을 들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든가 그러지요. 실제 사건이지요. 그러나 골리앗은 문제라 그러고 다윗은 믿는 크리스천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 물맷돌은 우리의 기도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뭐 그런 거 일천번제라든지 이게 물맷돌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이다. 철야 기도를 하면 다윗의 물맷돌을 셩셩 돌려가지고 골리앗인 그 문제에다가 꽉 맞히니까 3일 철야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을 알레고리 혹은 풍유적인 해석과 설교라 그럽니다. 정신 나간 짓이죠. 다윗이 어떻게 비웁니까? 소년 다윗은 실존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인물이었고 골리앗은 블레셋의 유명한 거인족 후예로서의 장수였죠.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그런 풍요로 안 만들겠죠.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풍요로 만들고 비유로 만드는지 기가 막히는 것이죠. 사람 죽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쟁터에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이야기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골리앗의 칼을 취하지요. 나중에 그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었다가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할 때에 그 칼을 다시 얻어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실제적 이야기. 구약에는 실제의 삶 속에서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혹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심판들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논리로는 하나님은 평화로다. 하나님은 평화주의자. 마귀는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마귀의 일 중에 하나도 이간질이죠. 이간질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다. 마귀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마귀는 용서 못해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일반화시키고 마귀도 일반화시키지요. 사탄 마귀는 전략상 어떨 때는 평화를 주고 어떨 때는 전쟁을 일으키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사이 좋은 척, 어떨 때는 이간질하고 어떨 때는 전혀 함께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게 도와주죠. 누굽니까? 게이나 레즈비언이다. 그러면은 남자와 남자가 함께 한 입을 덮고 사랑하게 살도록 마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전 세계가 이 동성애에 대한 합법 하나,
동성애 지진하고 동성애 수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국, 호주, 미국 많은 곳들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면 동성애자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아름답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그 커플도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정해주고 그러기 위하여 법제화를 시키는 것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동성애는 결코 죄라고 목회자나 교회에서는 말하거나 설교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동성애자하고는 화목하게 못 지낸단 말이에요. 저같이 공산주의에 대하여 경계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쳐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자하고도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화목하게 화평하게. 저는 김정은이나 시진핑이 같은 사람하고는 결코 화목하게 지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오랫동안 드려왔지요. 그러면 시진핑이하고도 사이좋게, 중국하고도 사이좋게, 김정은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자. 걔네들은 당장은 사이가 좋게 하다가 뒤로는 먹어버리는 전략을 쓰지. 삼켜버리는 전략을 쓰지. 그래서 그 껍질이 양의 탈을 쓸 때들이 있다고 말이지.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함께 사이좋게 지내자, 더불어 지내자. 그러면 당신은 최소한 사탄 마귀 역사는 아니야. 사이좋게 지내자니까 하나님의 역사거나 아니면 마귀 쪽은 어쨌든 아니야. 전쟁해야 돼, 갈라서야 돼, 나누어져야 돼, 마귀 역사. 그런 단순화를 시키죠. 그래서 실제의 세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전쟁들에 대하여 하나님하고는 무관하다 생각하죠. 왜 전쟁을 통하여 고아가 생기고 과부가 생기고 평생 일궈왔던 재산이 사라지고 내 직장 직업이 무너지고 내가 다니던 공장이 폭파되고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생각하죠. 왜 이슬람 세력이 힘을 잃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지. 간단하게는 하나님과 마귀를 뒤바꿔 버린 일이 많다. 평화는 하나님, 전쟁은 마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 또한 심판의 전쟁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고 나눠버리자. 구약에는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고 신약에는 주님이 오신 다음이니까 그 방식이 바뀌었다고 믿어버리자. 그러면 가장 클라이막스인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없겠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복음서를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말씀하시고 또한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는데 되겠지 아니하는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40년 동안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 대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전 세계의 재난, 닥쳐올 재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들도 그냥 이 땅은 아니고 죽은 다음으로 다 가버릴까? 죽은 다음에 심판으로 가버릴까? 그래서 이 땅에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예레미야서에 반복되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하는 거고 포로됨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과 땅을 황폐케 하는 것입니다. 연병은 전염병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전염병, 그 앞에 사스도 전염병, AIDS, 에이즈도 전염병이었죠. 또한 메르스도 전염병이었고, 메뚜기 재앙도 있고, 기근도 있고, 소위 지구온난화 문제가 있다.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환경운동을 해가지고 탄소세를 받고 공장 가동을 멈추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지구온난화다.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화력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돌리지만 사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 같은 것들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심판이고 재앙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해야 되니까 지구온난화다. 그러니 우리가 전 세계가 지구를 보존해서 잘 살기 위하여 New World Order,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연합기구를 더 많이 만들고 협력체를 더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길을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전 세계를 합치고 단일화하려는 것입니다. 단일화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전서에도 말씀하시다시피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서 따로 있으라. 너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세상과 융합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아니, 그냥 융화돼 버리자. 함께 하나가 돼 버리자. 술도 함께 마셔, 나이트클럽도 함께 가, 춤도 함께 춰, 세상 문화도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끌고 들어와. 같이 하자, 똑같은 모습으로. 그럴 때에 전도가 더 잘 될 거야. 그런 식의 사상, 사고방식이 많습니다. 기본 전제로 하나님과 마귀를 바꿔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것을 평화 타령을 하니까 하나님이시고, 전쟁과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전쟁 분란 나쁜 것이야. 이건 마귀 것이고. 여기 암몬이나 모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옆 국가나 옆 도시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기분이 좋은가요? 더군다나 전 세계 글로벌로 되어져 있을 때에 한 나라의 무너짐이, 한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가 도미노처럼 우리에게 돌아오지요. 화살처럼 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그래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냥 간단하게 보고 구경만 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이 피해 당사자가 내가 안 되는 것이지. 그러나 남유다가 있고 남유다 아래에 모압의 문제가 벌어졌다 그럴 때에 와, 잘 됐구나. 단지 그렇게 하고 끝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마약이든 술이든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죠. 취하게 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취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에 심취하고 우리는 무너지는 것 없어. 취하게 되면, 평화에 취하게 되고 안전에 취하게 되면, 그러면 모압의 멸망이 다가와도 준비를 하지 않겠죠. 취하니까, 취해 있으니까.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평화에 찌들고 취해 있으면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하는 지혜로운 세상 격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의 명령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지혜다. 항상 지혜롭게 하셔, 슬기롭게 하셔. 그게 아니라 넋을 나가게 해라.
정신을 못 차리게 해라. 그 말이죠. 이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닛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반일 불매 운동으로 인하여 수출 판매 물량이 차량 판매 물량이 현재 줄어들어서 철수 선언했고 철수합니다. 또한 그 외에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일본 불매 운동을 통하여 그래서 철수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본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상당히 만들었지. 각 나라들마다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도 돌아온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공장을 만들어주세요.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 같은 경우는 그런 요구를 선진국들에 많이 하잖아요. 자본을 투자해주세요. 공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일자리가.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와서 공장 만들어 물건 팔아서 우리 돈을 가져간다. 이런 상당히 다른 해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일자리를 가지고 떠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일자리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일운동이라고 합시다. 반일운동을 통해서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심각한 타격이 일어났고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꽤 감소되고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취하게 할지어다. 반일운동에 취하는 것이지. 그 뒤에가 누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현 정권이 있을까? 주사파가 있을까? 저는 제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물론 저는 반일운동보다도 친일운동보다 일본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그러나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고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관계가 과거의 그 상처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일로고 취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선언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압 안에 정치인들, 지도자들, 또한 종교 지도자도 다 서로 취하게 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랜 세월 이어져 왔던 그 평화와 그리고 부귀, 물질, 그 안정, 복지, 재산에 심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 뿌리가 썩는 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돈만 찍어내면 돼 무수한 화수분이 있어. 대한민국의 경제는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라도 이 더한 해외 수출하지 않고도 우리 안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어. 마치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의 상황이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벌어져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뒤에가 주사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보고 이해합니다. 그러지 모압으로 부흥케 하라. 모압으로 회개케 하라. 모압으로 구원받게 하라. 모압으로 사랑하게 하라. 모압으로 용서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각기 다 대상이 있다. 대상이 있다. 노아 시대 때의 구원의 대상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고 심판의 대상은 노아 포함한 가족 8명 빼고 전 인류고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홍해를 통하여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심판의 대상은 애국 군대고 다른 것입니다. 애국 군대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복을 주심으로 10가지 하나님의 무수한 축복을 주심으로 그걸 받고 애굽이 자 이스라엘 너희 가라 보내주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심판은 당연히 하나님 손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긍휼을 주실런지 누군가를 강팍해 하실런지 하나님께서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신다. 그래서 바로를 강팍해 하신 거죠. 강팍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나. 그래서 로마서나 혹은 출애굽기 등의 바로를 강팍해 한 사건과 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난해구절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강팍해 하시면 안 되지.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해야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 바로를 강팍해 하시오?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대항과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에 안 들어하는 크리스천들도 꽤 있습니다. 왜? 하나님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 너무 하시구만. 구원하셔야지. 부흥을 주셔야지. 임파테이션 임재가 나타나게 하셔야지. 회개가 터지게 하셔야지. 하나님은 반대로 하시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당대의 노아에게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은혜를 누구에겐 주시고 누구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만 모여 있을 때 은밀하게 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까 해석을 해줄게. 그리고 해석을 해줍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군중 무리들에게는 비유만 말씀하시고 뜻을 풀어주지를 않으신 것이 많다고 말이에요. 뜻을 풀어주지 않으면 오해가 곡해가 가득해지지요. 설명을 안 해주니까 각자가 추측하고 유추하는데 틀릴 거 아닙니까? 심지어 주님께 설명을 듣는 제자들도 이해력이 딸리고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께 야단을 맞는 적이 많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설명을 안 들은 무리와 군중들은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해와 곡해는 훨씬 더 심화되죠. 왜? 그들은 그러한 긍휼을 입을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하시러 오셨지요. 구원자로 오셨지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과 심판이 은혜와 강팍해함이 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로 돌아갑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만 안에가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으로 이해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심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이 48장에서는 금오스 우상숭배, 그 다음에 그 앞에 공작과 보물을 의뢰했다. 공작, 손으로 만든 것들, 고안물들, 소유물들이 있죠. 그 다음에 보물은 이제 돈부터 시작해서 과거에는 돈으로 이 보물들을 바꿔 쓸 수 있죠. 또한 양으로도 바꿀 수 있고 금반지나 뭐 귀걸이나 이런 것처럼 폐물들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핵심은 자만, 교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유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임하지 않겠지만 계속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때는 온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심지어 어느 도시든지 간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한 도시나 지방이 흥망성쇠 뒤에 하나님이 계실 때가 많고 그러나 그러한 곳들의 타격보다 국가에 대한 것은 훨씬 더 심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보편적인 죄악들 가운데 어느 민족과 국가의 교만 그리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시는가 판결을 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핵심은 심판이라는 것을 뻔하게 아셔야 됩니다. 계속 봅니다.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첫째는 하나님을 거스려 자만하기 위해서는 대상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최소한 표면적으로라도 그에 대한 자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인 교만 자만이 있다. 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토한 것의 굴무로는 뒹굴무로 그 말입니다. 개정개혁판은 뒹굴무로 그렇게 지금 단어로 바꿔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굴무로, 지금은 뒹굴무로. 내가 토했는데 거기에 뒹군다면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처럼 모압이 자기들이 토한 것에 뒹구는 그러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27절 너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너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이렇게 아니야 찌찌찌찌찌 왜 그래? 이렇게 조롱하면서 머리를 흔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라 그기보다도 정신 나갔어 찌찌찌 그러는. 근데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그 말은 도적도 아닌데 도둑놈 취급을 모압이 이스라엘을 하면서 조롱했다. 그것이 모압 전체의 세태였다 그 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도 일본에 대하여서 또 지금은 이제 반미도 많이 일어납니다. 친중으로 가면서요. 그러면은 미국을 욕한다고 합시다. 미국의 도움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온 것입니다. 미국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마치 미국을 도적처럼 여기는 거지요. 너희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이익을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모았잖아. 그런 것처럼 요 모압이 그 사해바다 오른편에 있는 이 모압이 그 위에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조롱하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도적처럼. 다른 말로 바꾸면 나쁜 놈이다 그 말. 나쁜 놈. 28절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성읍은 평지에 잘 물 좋고 자원이 풍부하고 거름지고 기름진 곳에 성읍들이 있는데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그 풍성한 땅, 그 성읍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내 끝이다. 그 말이 끝이다. 떠나. 너희 땅은 더 이상 아니야. 그러나 떠나봐야 어디에 떠날 데가 있습니까? 남는 곳은 뭐냐? 그러면 척박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리 가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곳, 그런 곳만 겨우 조금 남아있는 것이에요. 다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영토와 영역, 빈 땅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을 치워버리시기로, 끝장내버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 28절이죠.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읍을 떠나라. 너희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고 그 풍성했던 그곳,
더 이상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미국 땅은 우리 것이야. 대한민국 사람들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우리 것이야. 중국 사람들 생각합니다. 중국 땅이 우리 것이야. 호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호주 땅이 당연히 우리 것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에 너희 나와! 그러면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이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제가 아브라함 때를 BC 2000년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의 동시대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고 소돔 땅에 살았었죠. 그리고 그때에 소돔이 멸망하면서 동굴 속에서 이제 딸들과 잠자를 통하여 모압 또 암몬이 태어나고 그 사회 옆에 자리를 잡고 살아왔지요. 역사만 해도 천몇백 년이라요. 천몇백 년. 가뿐하게 한 1400년 이 되는 오랜 민족 족속을 이루어왔던 역사입니다. 거기에 그 정도 살았으면 그 땅은 당연히 자기들 거죠. 영원한 자기들 땅,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바위 사이는 척박한 곳 아닙니까? 사람들 농사도 못 짓고 짐승 풀 뜯어 먹일 곳도 없고 그런 곳에 가라고 말이에요. 그런 곳이나 들어가 이제. 너희는 여기 떠나. 그러니 그런 곳들 말고는 다 사람들이 또한 국가나 도시국가나 가문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지.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제 외할아버지나 친할아버지가 이 깊은 골짜기 어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친할아버지는 깊은 골짜기 어귀에 마을을 이루지 않는 곳에 찾지 않는 곳에 왜냐하면 가장 척박해서 섬 중에서도 또 척박한 오지에 왜냐하면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곳은 다 자리 잡았거든요. 늦게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가장 사람이 안 사는 척박한 곳에 거기에 자리 잡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큰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 동네 말로 건바위라고 하는데 척박한 오지에 산비탈에 작은 집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 표현입니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비둘기가 그렇게 비둘기는 약한 짐승이잖아요. 매가 오면 잡혀먹고 그러니까 불안불안하게 그렇게 숨어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에야 뭐 공원 같은데 비둘기 집을 잘 지어주고 살라 그러지만 비둘기는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래서 조금만 놀래도 다 도망가죠. 요즘에야 이제 뭐 비둘기에게 모이를 많이 주면서 그렇지만 집은 안전한 곳, 눈에 띄지 않는 곳, 은밀한 곳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사람이 찾지 않는 척박한 곳이나 이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천몇백 년의 시간은 끝났어. 그런데 말고는 너희들이 갈 곳이 없어. 물론 모압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멸망당해 죽었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땅이라는 것이 청지기의 의미로 주신 것이지 영원한 주인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 기한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심한 교만, 교만도 심한 교만, 앞에는 자만,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강조형이에요.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그 다음에 설명으로 곧 이퀄 같다 그 말입니다. 그 자고는 뽐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만과 자긍과 잘난 척하는 것,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다 교만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냥 비슷한 유사한 말씀을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알아먹게. 모압의 심판의 이유가 모압의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모압의 우상숭배 또한 사실은 그럴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요? 첫째는 돈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 재물을 의지하니까. 재물을 의지해. 몸이 아프면 돈이 있으면 간단하지요. 병원 가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찾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배고프면 돈이 있으니까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재물 있는 사람에게는 교만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걷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도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이나 유럽에 얼마나 강력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 강력해요. 와, 우리는 대단해. 그런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단해.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심각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 우리가 와 부러워. 항상 돈이 많아. 축구 차고 공 차고 유명한 구단들이 있고 축구 선수들이 있고 와 몸값이 얼마네. 저 여유로운 관광지 국력이 좋고 그 부러워했던 곳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수하게 죽어나가고 시체 묻을 곳이 없어서 땅들을 파가지고 시체를 묻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뭐요? 교만이지요. 교만.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뒤에 딴지 중국의 그러한 잘못과 실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등을 통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마귀 역사가 나타나고 사탄의 역사 아닌가?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전 세계가 요동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고 계시고 요동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통하여 딥스테이트 세력이나 혹은 일루미나이트 세력들이 활발하게 또한 자기는 자기 일들을 하나님의 제한 안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압의 교만입니다. 선진국들의 교만.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퍼뜨리고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가지는 교만들.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모압은 사이 옆에 있으니까 1000몇백 년이 되었어도 그냥 작아요. 작아요. 제가 이스라엘 크기가 전라남북도 전라도 크기 거기에서 광주 광역시까지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현재의 이스라엘 크기로 한다면은 전라도 크기보다 약간 광주 광역시를 더하면 그거보다 작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통일된 이스라엘로 할 때는 전쟁을 통하여 좀 더 많아지고 커졌습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모압은 크기가 얼마나 하겠느냐 그 말. 쬐까네요. 그러니까 자긍하고 교만한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라고 그 모압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노함은 분노입니다. 분노. 노함, 분노예요. 분노인데 분노를 막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민들, 저도 서민이고 서민들이 아이고 나는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는 국가가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줘? 실제로 저는 노숙자분들과 많이 어쨌든 알고 지내왔으니까
노숙자분들이 분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분노를. 막 노하고 분노해요. 왜 세상이 이런가? 왜 나는 노숙자인가? 왜 당신들이 좀 가졌으면 같이 나눠 먹자? 막 분노해요. 근데 그건 허탄하죠. 허탄하다는 것은 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쓸모가 없다. 누구를 향하여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는가? 모압이 분노하려면 만만하게 앞에 위에가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분노하면 되죠. 최소한 나보다 덩치가 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하여 분노하고 어디에 분노하고 분노하죠. 우파라면 좌파에 분노하고 주사파에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하면 할수록 자기 의가 강해져서 위로와 위안이 되거든요. 분노한다는 것은 뒤집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씌우는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뒤집어 씌워야지 좀 낫겠지요. 그런다 해서 현실 문제는 해결되느냐? 될 것 같으냐? 그러면 안 되지요. 결과가 허탄함, 무용지물, 분노하지만 열매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겠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모압을 위하여 울겠다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데 전지전능하신데 모압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실 정도의 모압에 대한 긍휼이 있다면 아니 왜 모압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탄식을 하나님이 안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모압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시고 탄식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논리로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하여 우시니까 모압에 부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치요? 오래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논리를 전개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니까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만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압에 있는 짐승들은 무슨 죄고 거기에 유아들은 무슨 죄입니까? 태아들은 무슨 일이고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은 무슨 일입니까? 또한 고아와 과부와 세상에 힘없고 무능한 사람들 그래서 소위 강력한 정권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자들은 힘없는 자들은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긍휼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키우는 짐승 하나 죽어도 안타까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왜 탄식이 없고 그들에 대한 긍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부정합니까? 우리 부모도요. 이 심판하고는 좀 다릅니다. 징계로 이야기할 때에 자녀를 처달할 수밖에 없고 처달하면서 슬퍼하지요. 슬퍼해요. 칭찬하고 사랑을 베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짐승으로 하면은 짐승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짐승들이 많이 키우는 짐승이 아프니까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있지요. 울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키세요. 회개를 시키세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회개시키세요. 구원시키세요. 악인을 다 돌아오게 하세요. 보응을 주세요. 그런 것이지. 그러나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이 여기에서 천몇백 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역사를 이어오면서 모압 사람들이 다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지옥에 갔지. 하나님이 더 오래 기다리신다면 한 세대가 지나면 그 한 세대는 다 지옥 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 지옥 가겠지. 그래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지. 모압을 위하여 울면서라도 끝장낼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42절을 미리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나라를 이제 끝장내버리시는 거지. 끝장내버리시는. 피한 얼마, 포로로 끌려간 얼마 말고는 끝장내버리시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모압을 유지하면 지옥 가고 멸망받는 사람들만 그대로 그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각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주신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요. 악인을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회개를 시켜버려야지. 사울왕을 회개를 시켜버려야 되죠. 발람 선지자를 회개를 시켜버려야 되는 것.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회개를 시켜버리고 모세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 대제사장을 회개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과 사도들이 세례 요한 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히려 말씀을 전파하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각 사람의 책임을, 각 민족과 국가의 책임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떠넘기자. 아니 죄는 우리가 지었으면서 책임을 어떻게 떠넘깁니까? 물론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주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럼에도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죄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죄를 회개하는 책임까지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심지어 그래서 구원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 다시 읽고 말씀을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여러 도시가 있고 땅들이 있으면은 서서히 멸망당하고 멸망시키는 자, 파멸시키는 자들에 의하여 무너져 오겠지요. 그때에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탄식하죠.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겪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론 속에 공허함 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사는 역사의 현장에서 내가 사는 우리가 사는 나라와 민족과 국가들 가운데 또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눈을 감고 귀를 감고 사는 일들을 봅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살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사탄이 행하는 것, 마귀가 행하는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바꿔버려서 마치 사탄 마귀를 하나님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하여 마귀가 하는 것처럼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전쟁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이분법에 심취하여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신앙,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가져서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최소한 살아있을 때라도 어떻게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아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